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보면 그 정치인 가이사 아우구스토, 카이사르죠. 수리아 총독 구레니오, 그리고 요셉, 마리아,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 그리고 천사들입니다. 당시 모든 백성은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이 서슬퍼런 권세 앞에 다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죠. 그가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비록 연약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누리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당시 세상의 통치자는 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영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황제의 명을 따라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지만 아직 정식 부부가 아닌데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였죠. 5절입니다. 한번 있네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약혼한 상태였지만 부부가 아닌데 잉태했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만삭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는 부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아니, 아직 정식 부부도 아닌데 임신까지 하고 만삭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천사를 동원하셔서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를 데려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시고 요셉을 이해시키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미 만삭된 이 마리아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제 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 만삭의 몸으로 그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근데 그들의 여정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단지 호적을 하러 올라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십니다. 주도 면밀한 하나님께서 이 두 요셉과 마리아의 발걸음을 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한번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존귀한 이름, 그리고 고귀한 이름, 그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호적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세상의 통치자들 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움직인다라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의 말 한마디가 두렵게 느껴지죠. 그들의 말 한마디가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들의 말 한마디가 부동산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철저하게 징수하라는 것입니다. 다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합니다. 로마 황제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일 뿐입니다. 역사의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에 온 세상이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를 불러들였고 그에게 일을 시켰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씀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종종, 아니 매일같이 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아직 지난 한 해가 아니군요. 올 한 해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먹고 마시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소한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작은 소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놀랍고도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통치자인 하나님 말씀을 따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실 이 작업이 제일 힘들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내어놓으란 말입니까? 불가합니다 라고 반문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대를 받는 것 행복한 일이죠.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언양교회 처음 왔을 때에 그 화분인가요? 꽃병인가요? 그 꽃병, 저를 환대하고 저를 환영하는 그 문구가 사실은 지금도 마음을 참 행복하게 합니다. 나를 환대하는구나, 내가 오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그거 하나가 마음을 참 풍요롭게 하더라고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부모님의 환대를 받으며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산통, 아버지의 눈물을 흘렸나요? 저는 신대원에 갔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틈이 없었습니다. 네, 가위를 잡고 탯줄을 잘라야지 했는데 제왕절개했습니다. 제 가위를 들 틈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의 산통, 또 아버지의 눈물, 너무 감동적이죠. 네.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긴 합니다. 그렇게 두 부부의 그 눈물과 산통으로 빚어진 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환대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쾌적한 병원, 좋은 의료진이 진료하는 그런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어디에서 낳았을까요? 누가복음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호작하러 베들레헴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또 가득 차지 않았더라도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상 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산통을 겪는 여인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이고 방을 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아무도 그 여인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짐승의 우리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이 가이드 포스트에 재미있는 이야기 실렸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윌리라는 소년이 크리스마스 연극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능이 떨어졌습니다. 지능이 떨어지니까 얼마 떨어졌냐면 4학년인데 2학년의 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마땅한 배역이 없어서 여관집 주인 역을 했습니다. 문 앞에 턱 버티고 있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오면 방 없어요! 라고 말 한마디 하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한 달이나 이 아이가 연습한 끝에 성탄절이 되어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나왔습니다. 주인님, 방 하나만 주세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여관 주인 역할을 했던 윌리가 퉁명스럽게 빈방 없어요. 딴 데나 가봐요. 하고 맡은 역할을 잘 소화해냈습니다.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어휴, 한 달이나 했는데 잘하네. 그때였습니다. 안으로 퇴장해야 될 윌리가 처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요셉과 마리아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각본에도 없는 대사를 갑자기 꺼냅니다.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 안방이 비어 있어요. 그 방을 쓰시란 말이에요. 라고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대사를 읊었습니다. 관객들이 모두가 다 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 내용은 다르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상황이 이해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좀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깨끗한 곳, 화려한 곳,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짐승의 밥통을 침대 삼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닌 바로 이 더러운 짐승의 밥통을 침대 삼아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 메시아는 이 땅의 통치자인 대통령도 아니고 오직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높은 마음을 이 구유에, 낮고 낮은 구유에 내려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득권을 갖고 싶어하고 또한 행사하고 싶은 마음을 낮고 낮은 구유에 내려오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내가 섬기는 부서, 기관 다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내가 안 된다는데, 치료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는데 그거 부여잡고 있으면 답이 없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맡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우리는 역사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에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천사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쁜 날 누군가를 초대해야 되는데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로마 황제를 초대했습니까? 수리아의 총독을 초대했습니까? 아니죠.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지극히 초라하고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력자,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에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목자들을 초대했을까? 알고 보니까 이 목자들은 이 양떼를 지키는데 자기 양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난에 허덕이고 초라한 그들을 초대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목자들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함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우편에 계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왜일까요? 보십시오. 수많은 천군 천사 성가대가 등장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빛난 천사들의 아름답고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목자들은 아마 이 천군 천사들의 이 성가대들의 모습에서 찬양의 넋을 잃고 바라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 천사의 성가대의 찬양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 25일 날 메시아 찬양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1시간 반 동안에 얼마나 크고 우렁찬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천군 천사의 이 찬송에 비하면 조금 적을지 몰라도 버금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소리가 아닐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오늘 말씀처럼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가. 로마 황제는 군대들의 힘으로 피지배자들을 억압하였습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위협하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강보에 쌓여 낮고 낮은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했습니다. 아기 울음이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아기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과 참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운데 행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다는 사실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내게 힘 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 기쁜 소식을 가만히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성탄절에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자 우리를 정확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낮고 낮은 구유에 내려오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